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죄의 길에 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이 시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당장 이 설날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먼저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삶으로 살아내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1장 말씀에서 남쪽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장에서는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늘 성전에서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이 거짓과 폭력으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약자에게는 강했고 강자에게는 약했습니다.
게다가 본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열국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왜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각한 아픔은 무엇일까요? 심판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가 병들어가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의 책임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 조금의 위로를 얻고 조금 더 예전보다 잘 살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게 좀 더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기도 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3절은 당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낯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은과 금을 더 의지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보관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와도 같았습니다. 재판장들은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진실하지도 않았고 헛된 말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달콤한 말, 번영의 말에 사로잡혀서 심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어지는 처절한 절망과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날 이 예배당의 삶을 제외한 일주일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이어지는 처절한 절망과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굴이 다시 밝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열방의 빛으로 다시 세우실 거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 다시 말하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유하고 겸손한 경건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남은 자들이 구스 땅에서부터 예물을 들고 죽게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스 땅은 이디오페 땅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남방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백성들을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쏘내려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어두워도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신앙의 성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쓰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 즉 스바냐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스바냐 선자의 가슴은 다시 감동으로 벅차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구원과 회복의 비전을 들은 스바냐의 가슴에는 감동이 북절났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고 권면합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향한 이 엄청난 사랑을 보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보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서 쏘아 내려가실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삶에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과 여정 가운데 우리의 손을 내려오게 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질병의 문제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게 합니다. 사업의 문제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게 합니다. 관계의 문제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게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크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과 노래는 무엇입니까?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노래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고 확실하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십니다. 이것이 잠잠이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속을 줄 아시면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잠잠이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잠잠이의 사랑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기쁨으로 노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노래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노래하는 인생이 되고 삶이 될까요? 잠잠이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들어 가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게 속을 줄 알고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가다가 넘어질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잠잠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설 명절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던 슬픔을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쫓겨나고 사로잡혔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 가슴속에 새게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여러분 가슴속에 꼭 담아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지,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심을 잊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 택하신 백성을 모든 공경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은 절대로 식지 않으심을,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통해서 구원의 노래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부르고 싶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줄 알면서도, 부족한 줄 알면서도, 때로는 넘어질 줄 알면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려고 일어섰을 때 걸어갈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대적을 막아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걸어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스바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정 가운데서,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노래하며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의 물결이 거셀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스바냐, 곧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스바냐는 왕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족인 스바냐가 스스로 사서 고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조롱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조롱했습니다.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고지식하다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자기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내고 감당해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시대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스바냐가 되어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묵묵히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맞으러 뛰어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 시대의 스바냐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노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쓰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줄 알면서도, 넘어질 줄 알면서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오가는 길과 여정을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교제하며 더 나아가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떡을 뗄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고향에 있어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 또 돕고 놓인 소년 소녀 가장, 수감자, 환우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어속히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마음 놓고 왕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어속히 가정과 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명절에 수고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6만 교회 1,000만 성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회복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일치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